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1절까지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하고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도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전범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 18절에 밭에 있는 자는 그 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밭에 있는 자들은 수수꾼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씀했죠. 제자들, 영적으로 산에 오른 제자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시고 설교한 게 아니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설교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것이 산상 설교라고 하죠. 영적으로 산에 오른 제자들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얼굴을 보고 먹고 마시는 제사장들이죠. 그런 수수꾼들, 밭에서 씨를 뿌리고 수수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이 환난 때 특히 15절에 말하는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즉 마지막 3년간이 남았을 때에는 이 하나님 동역자들, 밭에 있는 자들, 씨를 뿌리고 즉 천국 복음을 증거한 하나님 동역자들, 또 알곡들을 모아서 수수하는, 수수해서 곡간에 들으면 하나님이 동역자들이 밭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은 그 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지난 시간에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것은 이 주님과 동역하는 길에서 이 세상 일에 미혹되지 말고 세상 일을 돌아보지 말라. 오늘은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에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날은 즉 15절에 말하는 마지막 3년 반이 남으면 아이 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환난, 영적인 환난을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이라면 육적을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노아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환난이 임했죠. 하나님 아들들이, 수많은 하나님 아들들이 영적인 환난에 임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육체를 돌보다가 다 홍수에 멸망됐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대환난은 하나님이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고 또 천국 가는 길, 천국 가는 법, 율법,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는 것이 환난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역대하 15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환난이 나옵니다. 환난이 무엇이냐? 영적인 환난을 말하지 육적으로 전쟁, 기근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환난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 천국 가는 천국 비밀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는 것.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율법,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죠. 십계명을 지키도록 명했죠. 자, 우리 역대하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신이 오데시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아사랴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성령이 임한 선지자. 2절에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이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와 너희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 백성들을 버리리라. 이것이 대환난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 하나님이 먼저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을 먼저 버리면 하나님도 버린다고 해요. 그것이 대환난입니다. 3절에 그래서 3절에 이스라엘에는 참 힘이 없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는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금신을 금송아지 2개를 하나는 베들 하나는 별뜻 반에다가 금송아지를 해놓고 그 금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는 탐신이 없고 우상 숭배하니까 우상 숭배하는 건 하나님과 이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떠났으니까 3절에 이스라엘에는 탐신이 없다. 그게 대환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대환난입니다. 이스라엘은 3절 이스라엘에는 탐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천국 비밀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있어야 천국 가는 길을 밝히 알고 그 길 따라 천국에 가겠는데 그 말씀 천국에 가는 길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다. 그게 대환난입니다. 그리고 율법도 없은 지 이제 오래 했으나 율법 하나님 법을 버렸다. 왜? 우상 숭배하니까. 이것이 대환난이라고 4절에 말합니다. 4절에 그 환난 때 환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대환난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우상 숭배하면 탐심하면 하나님이 떠납니다. 우상 숭배하면 천국 비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 가는 길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는 것이 대환난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당연히 지키지 않죠. 하나님이 말씀을 모르니까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것이 대환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문 마태복음 24장에 들어와서는 그 환난 때 특히 7년 대환난에서도 마지막 3년 반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예수님이 선지자 다니엘이 그 예언을 인용하면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도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이 때는 즉 7년 대환난에서도 마지막 3년 반이 대환난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3년 반이 되면 19절에 그날에는 즉 마지막 3년 반이 이르면 아이 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러면 먼저 아이 된 자들이 누구고 젖 먹이는 자들이 누구죠? 아이 된 자들이라면 이 아이를 영적으로 임신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사녀 오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도 하나님이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아이를 뱉다고 임신한 자들로 비유하죠. 젖 먹이는 자들 역시 아이를 낳으면 엄마가 젖을 먹이죠. 그래서 19절에 말하는 아이 된 자들과 임신한 자들 여자들 말하는데 여자들은 교회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말합니다. 성경에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제자가 돼야만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말씀하죠. 지상명령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11제자를 승천하기 직전에 갈릴리에서 만나서 그들을 파송하면서 하는 말인데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와 같은 제자를 삼으라 했습니다. 교인이 아니고 그래서 제자를 삼아서 그들이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면 그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버지와 아들에게 속한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세례를 받은 게 제자들입니다. 제자가 될 때 성령이 세례를 받아서 영이 거듭나 산자가 되죠. 제자들은 영적으로 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아이를 뺀 자들이고 젖 먹이는 자들이 즉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유모가 어린 나이들을 대함과 같이 했다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유모 어린 애들을 키우는 유모 젖을 먹이는 엄마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과 편지를 쓰는 실루아노와 디모데 세 사람을 보고 우리라고 말씀하죠. 다 세 사람 사도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는 다
사도로서 하나님이 동력자죠. 그들이 곧 아이된 자들이고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는 하나님이 동력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2장 7절에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영적인 부모지요. 하나님 동력자들은 11절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는 사도로서 하나님이 동력자로서 교회의 아비들이고 모친들입니다. 영적인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영적인 자녀들을 임신하고 또 그 영적인 자녀들이 제자들이 나오면 젖을 먹여서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제 젖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신령한 젖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젖이 나오죠. 그 젖이 무슨 젖이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젖으로 비유했습니다. 갓난 아이들, 영적으로 어린애들은 모친에게서 젖을 받아 먹어야 되죠. 그 젖이 영적인 젖,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어린애들이 육적으로도 젖을 많이 먹어야 자라는 것 같이 영적으로 제자들도 금방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난 제자가 될 때 어린아이지요.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을 많이 사모해서 많이 먹어야만이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해서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 말이죠. 제자들은 이미 제사함받은 제사함과 더불어 성령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몸된 교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젖, 신령한 젖,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많이 먹어야만이 믿음이 자라나서 어디까지 자라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마지막 3년간 대환난 때는 아이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즉 하나님이 동력자들, 교회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이는 자들, 복음을 증거해서 아이들을 임신하는 예수님이 신부들 말합니다. 하나님 동력자들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한 자, 목사와 교사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3년 반이 남을 때 그날에는 그 아이된 자들과 젖 먹이는 하나님이 동력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말이죠. 무슨 화가 있을까요? 큰 이 환난이기 때문에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환난. 하나님이 종들이 환난은 미혹되는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죠. 그 재난의 시작이 곧 7년 재난도 7년 대환란을 말하지만 특히 마지막 3년 반을 말합니다. 8절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12제자에게 하는 말이죠. 12제자들이 젖 먹이는 자들이고 사도들이고 이 하나님 동력자들입니다. 그러나 재난이 시작이 되면 마지막 3년 반이 되면 그 참된 하나님이 제자들 종들은 환난에 넘겨주겠다. 그 환난은 죽음에 내놓는 환난을 말합니다. 9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제자들 하나님 동력자들 산에 오른 제자들은 영적으로 제사장들이죠. 산에 오른 제자들은 하나님이 몸된 교회 12제자처럼 하나님 뜻을 다 깨달은 예수님의 친구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환난이 있는데 환난은 죽음에 내놓는 환난을 말합니다. 그래서 9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죽이는 환난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참된 하나님이 선지자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사도 바울 다 핍박받아서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 참된 제자가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말을 합니다. 마지막 3년 반에 특히 죽음에 넘기는 환난을 말하죠. 이 성경에 보면 마지막 이 환난 때가 오면 서로 교회들이 죽이는데 내보낸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던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기 직전 대환난이 되면 교회들이 21절에서 형제가 형제를 죽는데 내보내고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배척해서 죽게 하리라. 여기 보면 교회들이 제자들이 서로 이 죽는데 내보냈죠. 형제가 형제를 죽는데 내보내고 영적인 아비들이 자식을 오히려 죽는데 내어주며 또 영적으로 자녀들이 부모를 대적해서 죽게 한다. 이것이 마지막 대환난이 오면 이런이 일어난다. 그리고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핍박받을 것이다. 참된 주님이 종들은 다른 이유가 없이 예수를 증거하는 그 증거를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도 이방인이 아니고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미워한다. 그러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12제자에게 한 말씀이죠. 12제자는 참된 주님과 똑같은 복음을 증거하는 진리를 증거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참된 증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죽음까지 내어줄 것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마지막 대환난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 교회 안에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 다툼이 생긴다. 핍박한다. 심지어 하나님이 참된 종들을 죽이는데 내보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이제 위에서 참된 선지자들은 참된 제자들은 참된 진리만 선포하는 증인들은 교회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고 서로 죽는 데 내보내는 반면에 11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날에는 마지막 3년 반 때 환난 때는 아이 된 자들과 전복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말은 마귀에게 미혹돼서 거짓 선지자가 되면 화가 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교회에서 지도자들이죠. 랍비들이죠. 특히 70인 관원들은 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선지자들, 랍비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그들 보고 화 있다고 말씀하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 판결을 내나겠느냐. 마태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23장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 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관원들, 랍비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보고 화 있다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계명을 폐하고 사람이 계명을 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화 있다. 그 말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서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들이 거짓 선지자였다. 그들이 마귀에게 미혹돼서 독사의 자식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이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은 마귀, 뱀이나 독사는 다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들이 맹이상으로는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독사의 자녀였다. 왜? 그래서 사람이 계명을 전해서 사람들 다 지옥에 보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화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도 천국 못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 15절에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너희는 거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며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역시 화 있다고 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참된 진리, 참된 증인이 아니고 거짓 복음, 다시 말하면 사람이 계명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하고 다 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선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선교를 했죠. 그런데 그들이 제자를 삼은 게 아니고 교인들만 삼아서 자기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했다. 자기도 지옥 가고 그 듣는 사람들, 교인들도 다 지옥 보내.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이 거짓 복음, 사람이 계명을 전하면 자기도 지옥 가고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도 지옥 가게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교회들이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지상명령이 뭡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예수님이 참된 자기 몸된 교회인 제자들, 12사도,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려 했습니다. 교인이 아니고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려 했죠.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12제자와 다르게 그들은 제자를 삼은 게 아니라 교인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선교했다는 거죠. 그러니 그 교인들이 생기면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예수님이 책망했습니다. 16절에도 화이실진저 소경된 인도자요. 소경, 천국 가는 길을 모르니까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또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해서 천국에 갑니까? 그래서 이 화가 예수님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랍비들에게 한 화가 있다는 건 지옥 가는 화입니다. 23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은 참된 예수님이 제자, 참된 선지자들을 핍박했다고 말씀합니다. 3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면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이 거짓 선지자가 되면 마귀에게 미혹돼서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들 핍박합니다. 참된 하나님 종, 참된 하나님이 제자들, 선지자들을 핍박해서 죽입니다.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죽이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까지 구박하려 핍박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9절에 마지막 3년반이 되면 대환난이 되면 아이 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혹된 거짓 선지자들에게 지옥과는 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 대환난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미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하면 화 있다. 지옥 간다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마지막 대환난이 특히 3년반이 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댔죠. 그래서 미혹되는 선지자들, 미혹되는 증인들은 화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참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 참된 선지자들은 또 거짓 선지자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죽는 데 내보내기도 하고 핍박받기도 하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년반 대환난이 시기에 보면 즉 해달들, 교회들, 증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오늘날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들이 많이 미혹돼서 해달별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빛을 잃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입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여기 보면 영적인 큰 지진,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난다는 것은 영적인 지진을 말합니다. 즉 하늘에 거하는 해와 달, 빛을 잃는,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해가 검어진다면 빛을 잃는다. 달도 피같이 됐다면 빛을 발하지 못한다.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성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즉 해달별은 예수님이 증인들이자 하늘에 가는 세상의 빛, 영적으로 산에 오른 제자들이 세상의 빛을 했죠. 세상의 소금,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이 제자들. 그런데 그 해달별이 대환난 때가 오면 다 빛을 잃어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미혹돼서 타락한다. 그것이 대환난이고 그것이 화합니다. 13절에 하늘의 별들 역시 증인들이죠. 별들이 다 무화과 나무가 바람에 흔들려서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 하늘에 거해야 될 하나님의 증인들, 하나님의 몸된 제자들, 예수님의 몸된 증인들이 다 빛을 잃고 하늘에서 떨어진다. 14절에도 하늘이 종기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하늘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 말합니다. 그런데 종기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 다 타락한다. 미혹된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운다. 산도 영적으로 산에 오른 제자들 말합니다. 섬도 바다와 구별된 하나님 참된 종들, 교회들 말합니다. 제자리에서 다 옮겨진다. 미혹돼서 타락할 걸 말합니다. 그것이 17절에 말하는 진노의 큰 날, 예수님이 재림이 임하기 직전이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바위 틈에 숨어, 16절에 산과 바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이 진노의 날이 이르렀다는 거죠. 누가 능히서리요? 그들이 진노,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으니까 산과 바위에 이르렀어. 우리 위에 가려와달라. 그 진노를 면하게 해달라. 그게 마지막 교회들이 타락을 말한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교회들이 영적으로 환난, 미혹돼서 이 하나님이 떠나는 그것이 대환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4장, 그 환난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환난이라고 24절에 말하죠.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무슨 말일까요? 이때 마지막 3년반이 특히 오면 대환난, 즉 해달별, 하나님의 증인들, 하나님 몸된 교회들이 다 하늘에서 빛을 입고 땅에 떨어지는 것을 대환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의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 화는 아이 된 자들, 젖 먹이는 자들은 하나님 동역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화가 있다고 예수님이 예언해놨습니다. 언제요? 마지막 7년 대환란, 특히 마지막 3년 반 대환란. 15절에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은 마지막 3년 반의 시작점을 말합니다. 그 대환란 7년 중에서도 더 제일 큰 3년 반, 예수님이 재림 직전 3년 반에 오면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하나님 동역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 말은 첫째, 참된 증인들, 참된 선지자들은 교회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죽는 데에 내보내는 걸 말하고, 둘째는 많은 하나님이 교회 해달별들이 미혹돼서 거짓 선지자가 돼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고 그래서 지옥 가는 화를 말합니다. 왜서요? 그것이 곧 21절에 말하는 큰 환난이 지금까지 없던, 전에도 없던 환난, 후에도 없는 대환난이라는 거죠. 즉 환난은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대환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재림 직전 환난 때에도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거짓 선지자를 삼가해라 했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영적으로 산에 오른 제자들에게 한 설교죠. 산상설교 5, 6, 7장 마태복음. 그런데 7장 15절에 제자들에게 한 설교에서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거짓 선지자가 있다. 그런 사람들 조심하라. 네, 그런 사람 양의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서 양의 옷을 입었지요. 그럼에도 속에는 탐심하는 일이라. 일이는 양을 잡아먹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확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녀들을 미혹해서 지옥 보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말입니다. 마지막 때 특히 마지막 대환란 7년 대환란 특히 마지막 3년 반이 되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버린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면 지옥 가는 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된 자들과 젖먹인 자들 목사들인데 말씀을 매기는 자들인데 미혹되면 화가 있고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미혹되지 말고 우리 12절도 마태복음 24장 12절도 보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 교회 안에서 사랑이 식어진다. 불법이 많은 것.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했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건 제자들입니다. 성령이 세례를 받은 성령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증인들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산에 오른 목회자들 말합니다. 아이들을 베고 젖을 먹이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이 성해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져서 불법을 행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제자들 중에 많이 마지막 때 심판받아서 천국에서 쫓겨나는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 목사들은 참된 복음을 증거하고 미혹되지 말고 마지막 끝까지 견뎌야만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핍박, 환난, 죽는 데 내보내다 할지라도 견뎌야 구원받는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미혹되지 않고 또 어떠한 핍박에도 심지어 죽는 데 내보내더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주라고 시인해서 그런 자들이 견디는 자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 보면 교회들 참된 증인들은 죽도록 충성해야만이 생명이 멸류관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에는 일곱 교회 참된 증인 해달별들에게 금초대들에게 한 편지인데 그들이 죽도록 충성해야만이 생명이 멸류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다가 편지했는데 교회들은 해달별이죠. 증인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환난은 죽음에 내보내는 환난. 참된 교회들은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들 통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어떤 시험? 환난. 10일 동안 환난인데 그것이 죽는 데 내보내는 환난.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이 멸류관을 내게 주리. 죽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충성된 자들에게 생명이 멸류관을 주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1절.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교회 안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이 이기는 자고 이기는 자들만이 둘째 사망이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이 뭡니까? 불못에 떨어지는 지옥에 떨어지는 해를 받지 않는 누가요? 교회들 중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 미혹되거나 교회들이 미혹되거나 거짓 선지자가 되면 화 있습니다. 불못에 들어갑니다. 오직 죽도록
죽음에 내놓는 핍박에 임하더라도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만이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요 그들이 둘째 사망의 해 지옥의 해를 받지 아니하려고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마태복음 24장 19절에 보면 젖 먹이는 자들 그리고 아이 된 자들 목회자들에게 이 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우리가 특히 미혹되면 거짓 선지자가 되면 지옥 가는 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랍비 교회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옥 간 것 같이 어느 시대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미혹돼서 거짓 선지자가 되면 화가 있을 것이다. 지옥 가는 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주님과 빛 가운데서 동행하는 참된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지막 3년간을 이기고 미혹되지 않고 환난을 견디고 예수님이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셔머포스를 예비한 참된 예수님이 신부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참된 제자가 되고 내 환난 통과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식들을 예비해서 성령 충만해서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죽도록 충성된 참된 제자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